그런데 이제 다시 이벽으로 돌아가 보자 그 말이에요. 이벽전. 그 우리 모두의 신앙의 조상인 이벽전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완전히 정감록이에요, 얘기가. 스타일이 완전히 정감록처럼 대화체고, 정학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정학자가 붙으면은 정약용의 아들들 이름이 정학유, 정학 뭐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감록에 말하자면 정약용의 자손이 이벽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만에 만나서 꿈에 주고받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이벽을 예언자로 만들어 놓고 또 이걸 누가 지었다라고 감히 주장하냐면 감히 정약종이 지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약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약종은 다산 정약용의 형님이시고 신유 박해 때 당당하게 순교를 하신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가 정약종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이벽전을 꾸민 자들은 감히 이 정약종 선생을 이 이벽전의 저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박해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정조 원년 정유년에 정약종이 기록했다라고 썼어요. 그럴듯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약종이 이 글을 썼을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다 이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거는 이 책을 보거나 이 책에 흥미를 가질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이거나 천주교에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감록적인 구조를 가지고 끌고 간다. 그러면서 이 정약종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면 실제 이건 기록에 나오죠. 의군부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할 적에 이 정약종이 아우스팅이죠. 아우스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에는 큰 원수가 있다. 그게 바로 임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정에는 아주 큰 원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애비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질서, 가부장적인 왕조 체제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당당하게 했으니까 이걸 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죽기를 아주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다 돌아가신 최고의 신자이고 정말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거든요. 이분은 19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한 정말 최고 수준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었다. 이벽전을. 그렇게 둘러댄다. 저는 짓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이 이벽전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얘기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는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끝까지 부정하라 하는 그런 주장을 담았어요. 어때요? 천주교적이에요? 아니에요? 천주교적이죠. 19세기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박해의 시대, 환란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이제 곧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언을 이렇게 해요. 병오년 이후로 다음 세상이 온다. 이제 죄 있는 자는 모두 멸망하고 착하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어갈 때가 오느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 신앙의 자유는 언제 왔나요? 1882년 이후에 왔어요. 한불 조약 이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병오년에 비하면은 뭐 한 30년 늦게 왔죠. 오긴 왔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런 예언서가 이벽전이 언제 등장했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최근에 누가 돈 벌려고 가짜로 써가지고 박물관에 갖다 팔았다. 그런 주장도 해요. 근데 뭐 할 일이 없어. 박물관에 가서 이거 몇 푼이나 받겠다고. 지금 판 것도 아니고 뭐 한 40년 전에 라면 두 상자 벌려고 그 어려운 걸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우리 천주교 신앙 집단 안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있었을 거라고. 마치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모두의 공동 저작이듯이
이런 책은 천주교 일부의 사람들 속에서 비전으로 전하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전해지던 그런 신앙 강화형 예언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조사해 보면 이런 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이런 책 가지고 계시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꼭 전화 주십시오. 그런 거죠. 이게 지금 200전이 쓰인 저 종이에요. 보면 전환국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보면 전환국 용지에다 썼어요. 전환국은 언제 때 관청이에요? 이거는 막 그 개화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거거든요. 즉 19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이미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때 가서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전해오니 이런 책이 있는데 내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그런데요. 천주교식 말하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의 기대가 실은 정감록 바탕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동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정감록 안에서 결국은 동학이 나와요. 동학이. 그런데 그 정감록 속에는 우리 가톨릭의 최후 심판론이 들어가 있다. 아주 한국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다.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년 봄 3월 성세 가을 8월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밤중에 배 천척이 정복.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청일전쟁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예언들이 근데 이미 영조 정조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성과 죽산 사이에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런 건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예언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17세기 이후 한국 사회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천주교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았다. 심지어는 천주교와 말리쯤 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정감록까지도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천주교의 위력이 굉장했다. 18세기 후반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미 18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굳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최후 심판과 같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대개가 이제 공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감록에까지 파고들었다. 그 정감록서에 보이는 말세의 모습이 막 있어요. 그 말세의 모습을 보면 끔찍해요. 남쪽과 북쪽 군사의 조짐이 불과 같이 점점 이것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집 위의 토온이 하늘의 재앙이 때로 변하네. 옛날에도 드물고 오늘날에는 없는 일. 굶주려서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어 저마다 서로 짓밟고 있네. 사람의 목숨을 해치니 산자가 몇이나 되리. 또 겸해서 북년이들을 쌓인 시체가 구렁을 메우네. 벼락 같은 화운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읽기만 해도 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감록으로 파고든 천주교의 말세의 모습은 우리 문화에 새로운 나이테를 더해줬다. 새로운 물결을 던져줬다. 가령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신앙에서 말하는 전륜신앙 같은 경우는 무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적이 순순하게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감록이 그려내고 있는 참혹한 말세는 오히려 성경적이다. 오히려 기독교적이다. 전혀 미륵불교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정감록이 천주교와 만나서 엇갈려서 나가면서 천주교는 천주교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지만 정감록의 세계는 한 바퀴를 굴러서 동학으로 나아가더라. 그것도 얘기를 하면은 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다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동학을 거쳐서 여러분 원불교라고 아시죠? 원불교까지도 이 뿌리가 흘러가요. 그래서 원불교에도 보면 동학에서 그렇게 떠받드는 궁을가, 궁을은 정감록에 들어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작용해서 원불교의 3대 지도자가 대산종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아주 궁을 아주 길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태극이 바로 궁궁의를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컨대 18세기 정감록의 세상에서는 궁궁의를이라는 말은 나와도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혼동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학과 원불교에 가면은 이제 풍수지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바뀌어간다.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로 십승지.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피난처예요. 그 십승지는 어디인가? 풍수지리설에 따르기도 하고 미륵신앙과 같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정감록과 천주교는 어떻게 만났나?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진인이라는 거죠. 해도 진인. 그리고 말세적 예언. 이런 걸로 만난다. 그리고 이제 그 정감록이 천주교를 벗어난 정감록도 그 나름의 발전을 거듭해서 19세기와 20세기에 한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신종교, 동학이나 원불교로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